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마음에 임하는데 아무 마음에나 임하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 정금같이 맑은 그러한 깨끗한 마음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은 쓰레기 같은 마음, 걸레 같은 마음, 아무데나 임해요. 마치 파리가 그저 지저분한데 앉듯이 그렇게 달라붙는 영은 세상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악에 묻힌 우리의 마음을 정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예수 믿고 거룩한 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우는 사자처럼 다른 영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았어요. 신약시대에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입만 외라야 된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마음에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흐트러짐 없이 사단 마귀에 공격받지 말고, 공격받으면 슬픔, 아픔, 눈물, 상처, 병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니라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고통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는 틈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항상 유지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정말 행복은, 가정의 평안함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말씀을 위주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천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으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여호와의 사자 등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나와요. 그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지인데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는 자유는 있는데 자유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한적인 자유만 주신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지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유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제한한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을 넘어서 내 자유지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낙원을 상실했다 해서 신락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낙원이 회복됐다, 복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 루시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져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바로 우리도 같이 범죄한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도 미가엘이 있고 다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마음과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누시엘만 루시퍼가 되고 왜 다른 천사들은 같이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거 관심 있잖아요. 에스더를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왕명을 거부한 와스디 왕비가 있는데 왕명을 거역해서 폐회를 시켰고 왕비에서 그냥 평민으로 삼아버려요. 본보기로 삼는다고 그래요. 아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첫 번째 잘못을 하면 완전히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아주 고통받는 거예요. 루시퍼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에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하늘 세계의 법칙 시범 케이스에 루시엘 천사장이 걸려서 루시퍼로 전락하고 만다. 사단 마귀로 전락하고 만다. 한 번 실수했는데 영원히 씻을 수 없고 회개해도 안 되고 그러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이것을 본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절대로 루시퍼처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지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마음,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인간은 그대로 루시퍼처럼 사단처럼 영원한 지옥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서도 돌이키려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회개하려고 그랬지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지만은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반역을 했기에 용서가 없어요. 인간은 선악이 뭔지 모른 채 속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온전히 회개해서 영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체인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 사단의 말이 진실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 가자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래. 갖다 붙잡아 놔도 나가. 우상숭배와 세상 원리가 맞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하나님의 얘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져낼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이러한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영도 임할 수가 있고 사람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영의 조정을 받고 산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도장 꽉 찍어놓고 보증으로 우리가 집 살 때 이게 내 집이라고 인감도장 찍고 그리고 돈 지불하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으로 교만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영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마음대로는 살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처음에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 구속받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교회 나오면 나가면 지금 막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오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아주 마음이 답답해.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두뇌로 인생을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안겨다 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한테 순종만 하면 어머니가 그냥 건강하게 필요한 것들 다 먹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간섭하니까 일이 복잡하고 꼬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막 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당연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빛이 여기 컴컴했는데 형광등을 딱 불 스위치를 끼면 어둠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마귀의 영은 어둠의 영이 다 떠나버리고 밝아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랑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빛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사실을 체험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아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자동적으로 알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안이 형편없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도 옆집 아줌마 집은 막 부자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도 아기는 그 옆집으로 안 가. 왜 안 가요? 내 부모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아도 맛있는 것은, 맛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안 줘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더 옆집 아줌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애기 보면 알잖아요, 애기 보면.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아기의 마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옆 사람, 사랑 안 준 사람한테는 안 가. 사랑 준 사람한테만 가지. 똑같은 원리다, 그 얘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아기의 마음에 부모의 지극정성한 사랑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사실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증거다. 아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적인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영이니까 성경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사랑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식품 먹고 배가 맛있게 먹고 몸이 튼튼하면 사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마음이 편안해.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먹으면 배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해.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산다.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이 짧은 7,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가리 쳐박고 그냥 여기서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도록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우린 언젠가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마음의 추억 속에 주 예수 사랑교회에서 이 영의 세계를 공부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알고, 내가 주 예수 사랑교회 잘 다녔다. 정말 선택은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육적이고 혼적인 것, 영의 세계를 알면 음악, 미술, 뭐 이런 재주가 있어도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놔도 그건 혼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수천만 불을 주고 그 그림을 사. 그 그림이 뭐 종이떼기가 뭔데? 영의 세계, 영원한 실상을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저 기도하고 싶고 그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마음이 끓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되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풀어지고 돕는 손길이 와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이 영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져 하는 일마다 안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이 잘 돼요.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영을 바꾸면. 예수 믿고 영 바꾸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 아멘. 마음뿐 아니라 육체까지,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 그렇게는 해. 우리의 자유의지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도장을 찍은 사람은 천국은 보장됐다고 해요. 교회도 이렇게 우리 무형적인 형체가 없어. 우리 마음은 형체가 없는 무형적인 교회와 이렇게 건물이 있는 유형적인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베이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답답할 때. 우리 답답할 때 기도하잖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사람은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사야서를 펼쳐라 하고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너하고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가 그게 성도의 인도하심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 문제를. 아멘. 그러면 모르면 또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줬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그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배워, 두 번 배워. 여러분, 아기들이 영어 배우고 한글 배우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배우잖아. 그렇게 배우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멋지게 여러분과 함께 얽히고 설킨 그러한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인도함 받아서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베이비로 있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주 예수 사랑교회에 오면 베이비로 평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마음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이젠 더러운 것 보고 듣고 생각도 말아야 돼. 성전이라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해?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넣어 마음에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에다가 신앙생활 좋은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마귀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 얘기.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그냥 돌아버려. 하품하면 그냥 쏙 돌아버려. 이렇게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그 악한 마귀의 괴계와 생각을 집어넣어. 사단의 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음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육체 안에 마귀의 집을 짓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마귀하고는 난 관계도 없어. 신앙도 없으면서. 그런데 자동적으로 들어와.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거 이 일을 속히 하라. 여기서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속이 바로 마음이. 아멘.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하는 대로 쫓아다녀야 돼. 여러분 깡패 소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 힘이 약하면 얻어 터지고 아니면 가서 도둑질 하라면 도둑질 해와야 돼. 그래야 살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그거 하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금을 집 팔아서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에?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집 팔아서 다 준다고 해놓고 얼마를 이거 먹고 이거 다 팔아서 주면 어떡하냐. 이거 좀 남겨놔야지. 그 인간적으로 그 나쁜 것도 아니야.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집 팔아서 냈는데 얼마를 속이고 얼마를 감췄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시범적으로 아나니아 사파라는 집을 팔아서 헌금해놓고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 육체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사단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사단도 영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입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 심보가 좋아야 돼.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 근데 우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야 지켜? 주의 영을. 아멘.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분을 사랑하고 경건훈련을 받고 찬송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와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그분의 영이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서 살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사단의 처소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마귀 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마귀의 집이 되지 않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와 보니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챈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음 지키지 못하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어. 기도하면 잘해야 돼. 아멘. 더 조심해야 되고 마귀가 엉클인 영이 사람의 몸을 갖다가 지집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표현해요. 성경 말씀인데 자기 집이래. 내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들어와서는 지집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면 무슨 집? 하나님의 집. 마귀가 들어오면 누구 집?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귀 집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집이라고 얘기하면 눈을 큰 인상을 쓸 거예요. 그 인상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억습도 안 하면 마귀집 되는 거예요. 마귀집은 자동적으로 돼. 사단의 영이 마음에 거하니 그 마음에 있는 육체가 사단의 집이 된다. 그 얘기. 그렇게 되면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그 사람이 꿈꾸는 꿈, 그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은 다 누구 거? 마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누구 일을 해? 마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귀 일을 하는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하늘나라 생명록에 오늘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돕고 하루 종일 누구 흠뜯고 있다가 잔소리하고 있다가 저건 못된 놈 저건 못된 년 뭐 벨소리 다 하고 있다가 그 마음이 뭐예요? 마귀의 소굴이. 그러면 하늘나라 오늘 결산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까지 읽으니까 X 어느 집사 X 오늘 또 X 내일 또 X. 그러면 그 영이 뭐예요? 1년 365일 날 동그라미 표가 재어야 그 아이의 나이는 1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20살은 돼야 주님한테 시집가잖아. 마음을 지킨 날이 20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아멘? 아직 20년 더 살지 못 살지 모르는 사람은 하루를 1000년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 읽고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안 돼. 왜? 너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뭘 생각하겠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겠어? 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답답을로 기도하라는 거야.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네 영혼을 내가 너한테 준 수명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 지금부터 하루 종일 승리해야 내 나라에 올 수가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놈은 돈 죽으면 썩어서 가져가지도 않을 돈만 생각하고 주님은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것이다.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이 집안도 저 집안도 다 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요즘은 스승도 없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 세상이 나락으로 끌어가버려.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세상이 온통 마귀집이 되어서 온통 벌집 건드려놓은 것처럼 온통 수라장이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니 세상이 이렇게 살벌한 것이다. 문제는 믿는 사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두 산임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하나님 쪽으로 아니까 그게 양발되는 어중쩡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한편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거하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양신의 역사, 양신의 역사. 두 영이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들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인데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마귀의 사주노릇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두 영을 받아들여서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양신의 역사에 걸리면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로 축복이 없어. 자손도 안 돼. 왜 두 신을 섬기니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둠의 영을 완전히 퇴출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으시든 충만하게 부음받는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단의 영도 우리 마음에 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게 좋아요? 사단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게 좋아요? 사단을 아버지라고 모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직책이 높아져. 직책이 높아지는 사람처럼 양신의 역사가 더 가는 거예요. 아직도 끊지 못하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도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 못하면 양신의 말로는 가는데 양신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 싸움에 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니아 초대교회에 집을 팔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속여서 죽는 시범 케이스로 죽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다. 이게 영의 현실이에요. 영의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들은 이후부터는 두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가 좋았을지도 몰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벌이 더 커. 몰랐을 때는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알고 나서는 더 큰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교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 교회에 왔으면 영전리 100%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